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한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시간이 많아야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적어야 소중한 것일까요? 시간에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소중한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으면요, 그 시간은 무슨 우리에게 그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소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의미를 담으면요, 그 시간이 1초라도 그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소중함이라는 이 글은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시간이 소중한가? 그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붙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시간을 소중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글을 보면요, 10년이란 세월을 죄송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물어보라. 아직까지 힘이 있는데,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데, 50이라는 것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 10년을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 10년의 여러분 세월을 다시 살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이 10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물어보라. 졸업해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그 4년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죠. 그 4년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할 텐데, 그 4년을 그냥 보낸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여러분 소중하더라라는 거죠. 졸업생에게 물어보면 그 4년이 너무나 소중하다 말할 겁니다.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려고 하자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방금 성적이 나빠서 유급당한 학생. 그 1년을 좀 잘했으면 유급을 안 하고 1년을 더 안 할 텐데, 그 1년을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유급을 당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야, 그 1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라고 말할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잘 알려줄 거다. 한 달만 좀 더 있다가 나왔으면 건강한 아이가 될 텐데, 그 한 달을 참지 못하고 한 달 일찍 나온 그 미숙아를 바라보는 여러분 이 산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달이요, 너무나 붙들고 싶은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에 여러분 그 글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한 주가 여러분 끝나올 때 여러분 그 한 주의 소중함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한 시간, 그 애인을 사랑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기다릴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1분의 시간을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만 빨리 왔어도 이 기차를 안 놓칠 텐데, 그 1분 때문에 이런 기차를 놓친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1초로 살고 죽는 겁니다. 그 1초가 있었기에 이러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를 여러분 한번 당해 보시면요, 여러분 알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명절 때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새벽에 올라오다가 스타렉스 뒤에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100km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는 여러분 안 먹고 계속 그 자리를 돌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옆에는요 아내가 탔죠. 뒤에는 애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그 뒷바퀴가 보통 터지면 돌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에, 그 찰나 순간에, 그 1초간에요 막 수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돌다가 갓길에 딱 세워진 겁니다. 주차시켜 놓은 것처럼. 누가?
그래서 경찰이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이 갓길에 주차시켜놨냐고. 아니 제가 주차시킨 게 아니라 아니 돌다가 그냥 그 갓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1초에 살고 죽는 거는요 경험해 보시면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아직까지 살려주시는구나. 그 1초가 여러분 생존자에게는요 그 1초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그 100분의 1초 때문에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여러분 그 수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훈련했는데 여러분 그 0.01초 때문에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그 은메달 딴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의 소중함은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그토록 붙잡고 싶은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매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까요? 그것은요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후회가 하지 않을 만큼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열매 맺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봄을 대표하는 절기는 우수와 경칩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가 뭡니까? 얼음을 녹이는 봄비가 내린다 해서 절기로 우수라고 이야기하죠. 경칩은 뭡니까? 얼음이 깨져 나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개구리가 깨어난다, 뛰쳐나온다고 해서 이름이 경칩 아닙니까? 이 봄의 절기가 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서 바로 봄이 올 수 있습니까?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니까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시간에 내가 땀을 흘리든 수고를 하든 돈을 들이든 뭔가 수고를 하니까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맺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용수절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솟아오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수절이 가만히 여러분 솟아납니까? 무언가 누군가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솟아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새싹이 그냥 여러분 솟아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싹이 솟아나는 건 아닙니까? 결과물을 솟아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든 마음을 투자하든 땀과 수고를 투자하든 뭔가를 해야 여러분 결과물이 여러분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삶과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만족이 있지만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인 것 같고 손실을 볼 것 같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오르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오를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을 오르는 것은요 그들의 지금까지 제자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이 겨우 예수님과 3년 살았는데 여러분 뭐 대단한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어리고 여러분 미성숙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그냥 계속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냥 그 물성숙한 자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성장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여러분 이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 전환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붙들고라는 이름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붙드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붙들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안 하거나 뭐 붙드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붙드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항변이라는 뜻도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항변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도 제가 막을 겁니다. 그러니 결탄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본심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이 말을 했겠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이런 마음이 좋겠습니까? 누군가의 버림을 받는다면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는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내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어지러워집니다 라는 이런 그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상하죠. 예수님께 항변한 사람 베드로 있는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누굴 보십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아니 그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몸을 돌이켜서 이러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자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말을 이제는 네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봐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너가 지금 누구 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지금 너가 하는 말이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지 알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사단의 편에서 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믿고도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당신을 위하고 그 일이 나도 위한 좋은 걸 위한 거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사단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 위해는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다. 사람의 편에서 지금 나를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죠.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편에서 내게 합당하고 유익이 되면 따르고 유익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내게 남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유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끼 송아지 2마리를 얻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새끼 송아지 얻었으니까 이 농부는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뭐 지도 생각하지 않고, 한 마리가 얼마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그래도 2마리 주셨잖아요. 한 마리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고민되죠. 죽은 송아지를 확인한 농부는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어느 송아지인지 정해놓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보면서 주려고 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주는데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대요. 자기 송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송아지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손해가 봐도 되고 나는 손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삶에는 2가지 송아지가 늘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송아지를 먼저 죽이더라는 거죠. 나의 송아지를 여전히 살려두고 TV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다라고 합니다. 간식을 살 돈이 있어도 구제할 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송아지를 죽이고 주님의 송아지 살려야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주님의 송아지 죽이니까요,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주님의 그 시간만 자꾸 줄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여전히 하면서 그 시간을 안 줄이고 주님의 시간만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없습니다. 자꾸 주님의 송아지 죽이고 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 송아지를 자꾸 죽일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잃은 것은요 얻기 위함인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를 때, 이게 베드로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많이 다른 것도 이야기했겠죠. 야, 여기 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네가 한번 선택해봐. 네가 편한 대로 한번 선택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해 라고 했다 그러면요, 그 길이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었다 그러면요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로서 따라가는데 다른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이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 길만이 네가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길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자꾸 묻지만요, 예수님은 계속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길 외에는 없어. 이 길로만 가야 돼 말씀합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기를 버리고라고 하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뭐를 버립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나의 욕망, 욕심, 나의 뜻, 나의 생각, 이걸 버리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버리라고 할까요? 그리야 얻으니까요. 버린 만큼 얻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버린 만큼 주님께로 받으니까요. 근데 버리기는 싫고 자꾸 얻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않고 받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를 바라보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짐을 먼저 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버리려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간다면 너 곤장 지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더 붙들려고 하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겠습니까? 조금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져 버리는, 버려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나는 버리지 않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만 계속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야 주님께로 얻죠.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잘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누구의 대상이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편하게 살 텐데,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막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하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할 땀과 수고와 희생과 그 노력과 인내 아닙니까? 그것이 이름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흘려야 할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잘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수고를 했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땀과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고 가는 십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목걸이를 십자가로 막 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그러지만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형틀을 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형수가 앉는 그 의자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대로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건요 참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참아내셨습니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못 참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생명, 그걸 보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가지만 내 생명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날,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여러분 길을요 기쁨으로 여러분 넉넉함으로 여러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어떻게 져야 됩니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못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만, 희생만 생각하면요 짊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야죠.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버리면 구원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나의 목숨을 지키려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먼저 그렇게 막 힘을 쓰면 오히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아니,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잃어버린 길을 자꾸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얻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길인데 왜 자꾸 그 길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 아닙니까? 잃으면 얻는 것이라는 거죠.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라면 다 잃고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살고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아니, 생명을 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과 수고를 흘렸는데,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여러분 병이 들어서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른 것은 다 얻었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들여라는 거죠.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가요, 평소에 그는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뭐 하는 일마다 이름 형통해야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이 응급의사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얀 씨의 어깨를 누르면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이 얀 씨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니, 당연히 아프죠. 근데 뭐 아프냐고 물어보냐고. 또 그 다음에는요 팔과 다리 뭐 다 계속 눌러보네요. 누르는 곳마다 여러분 이 얀 씨는요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고. 아니, 왜 자꾸 눌러놓고 아프냐라고 물어보냐고. 당연히 아프지. 그러니까 온몸을 다 누르고 난 다음에요 그 응급의사가 웃는 겁니다.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얀 씨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아파가 죽겠는데 다 눌러가지고 아프게 해놓고 자기는 웃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웃냐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이 응급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사고를 당했지만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얀 씨는 자기의 지금 느끼는 아픔과 그 통증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응급의사는 뭡니까? 그가 살아나는 걸 원하잖아요. 살아나는 게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감각이 살았는지 계속 눌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그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누르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누리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얀시가 깨달은 겁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임을 그때 내가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의 나의 이 고통 통증도 괜찮아지더라라는 여러분 그걸 깨닫고요 이 얀 씨의 관심이 이젠 달라졌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걸어가게 하니까요.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배에 넣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10달 동안 여러분 아이가 이런 배 안에 두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곧 태어날 아이의 그 생명을 보면서 참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힘듦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수고, 땀, 눈물, 인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과 땀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러게 그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상임을 믿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